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날.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고 모두에게 경기 힘찬 박수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인사 한번. 아유, 욕 보셨습니다. 욕하셨습니까? 욕 보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 1초만 빨리 들었다 내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었다 내릴게요. 시작.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네, 1200명 오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알파시티 여기 자리에 있는 그 큰수말견생 교회라고 하고요. 저희 교회는 15년 전에 개척해서 없던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올해가 이제 15년째 지금 지나고 있고, 이제 해가 바뀌고 1월 2일이 되면은 이제 16년째로 넘어가는 만 15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50 중반이 조금 못 되는, 40 중반이 좀 못 되나? 50 중반이 좀 못 되는 믿기지 않는 나이에 저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대현 목사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좀 밑에 조금만 좀 줄여야 되겠다. 울리는데 조금만 좀 줄이겠네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려고 썼는데요. 저는 늘 설교하는 사람이라 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호흡에 제일 많이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요일당 해가지고 설교를 딱 마쳤더니 시간이 한 10시간 지난 적이 있었어요. 10시간을 지나도록 할 말이 있다는 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설교들, 그래서 우리가 왜 아내들이 막 얘기하면은 우리 남편들이 하는 말 있죠. 설교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설교라는 말이 그렇게 별로 좀 안 좋게 쓰일 때도 있는 것처럼, 목사들이 좀 설교를 하면은 그 내용 속에 뭔가 들을 만한 게 있어야 될 텐데, 얼마나 들을 게 없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참 시쳇말로 설교 좀 그만해라, 아유 설교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설교가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듣기에 괜찮은 말씀이 될지 불편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오늘 예배를 놓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상 천지 채널을 돌리면 내가 원하는 주제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낚시 채널을 맞추어 놓으면 낚시에 대한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스포츠도 있고, 또 저는 UFC를 참 좋아하는데, 다 UFC, 격투기 채널을 맞추는 대로 그냥 웃고 싶으면 예능 프로를 맞추든지, 채널을 맞추면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요즘은 TV만 아니라 이 손에 있는 인터넷만 해도 그렇고 유튜브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볼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이 김에 오늘 채널을 맞춘 건 아니지만 채널을 맞췄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김대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마 오늘 쏟아질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앞서서 했던 찬양도 마찬가지고 율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노래는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흥겨우려고 막 시르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래서 이제 애가 흥을 돋구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속에 흥이 없기 때문에 막 흥을 돋구고 알코올 부어놓고 이래가 알딸딸하게 애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들 노래 부르게 해가지고 흔들어 제끼면서 알딸딸해가 흥을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 내 속에 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쁠 일이 없고 즐거울 일이 없어가지고 웃을 일이 없으니까. 또 기쁘고 즐거울 일이 조금 있어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내 곧 또 심각해지고 또 일거리에 함몰되고 이러는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우리 앞서서 부부의 이야기처럼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뭔데 저들 속에 이렇게 오늘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예배를 통해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분들이 그 정보를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또 마음을 좀 열었더니 6개월 정도 이분들이 신앙이라는 배를 타고 쭉 걸어왔더니 이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경종은 다르지만 이렇게 소위 지난날보다 훨씬 더 좋아진 소위 변화의 사례가 참 많은 게 참 감사합니다. 그 중에 으뜸은 저 자신입니다.
저는 저 대구의 동촌의 출신입니다. 동촌 금호강 출신이고 1.4 후퇴 사태 이후에 그 내려왔던 피난민들이 거기 판잣집 짓고 살았던 그 동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동네 전체가 가난하고 헐벗고, 대구라도 우리 대구의 저 제1호 우리 그 워터파크 어딘지 아시죠? 대구의 제일 1호 워터파크는 스파밸리가 아닙니다. 동촌 유원지 아십니까? 동촌 유원지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단 말입니다. 그 동네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인도에서 보는 파키스탄에서 보는 이런 땅바닥 땅거지들 이렇게 이런 느낌의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용돈도 없어서 자체 조달을 했죠. 시내에서 이렇게 금호강에 수영하러 오거나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 무리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 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또 고객들 모시고 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주머니 털고 10원에 한 대 이래서 하면서 딱 털어가 빙 뜯고 수바리 치고,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래가지고 우리 시계도 막 이렇게, 우리끼리는 나쁜 짓인데 우리끼리는 의리가 있는 기라 미키마우스 시계 딱 이렇게 뺏어가지고, 근데 두 개 있어. 나는 도널드 덕 시계도 있고 미키마우스 시계도 있어. 내 친구한테, 아무것도 없는 내 친구, 오늘도 일주일 내내 맘 약해가지고 이거 소발이 못 친 내 친구, 심약한 친구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의리가 넘치는 친구인데 세상이 볼 때는 범죄자들. 하여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또 늘 주사가 심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또 우리 삼촌, 숙모, 우리 엄마 빼고는 다 술을 즐기시고, 또 술 먹고 하는 거 그 자체는 괜찮은데, 술 먹고 이 애프터 주사가 심해가지고 경찰이 와야 이게 마무리가 되고, 또 이렇게 막 땅바닥이 비뚤어지고 이런 깨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술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술에 대한 기억도 안 좋고, 또 제가 안 좋은 기억이 누구냐면, 대상자가 누구냐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떠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그러면 와장창 분위기가 삽시간에 깨지는, 아버지 안 좋아요. 아버지 안 좋고. 그리고 어머니 떠올리면 항상 어머니는 불쌍해. 어머니는 단어 자체가 어머니 그러면 가슴이 뭉그러져. 너무너무. 제가 제일 힘든 게 언제였냐면, 어릴 때부터 나는 군대를 어떻게 가나, 우리 엄마 놔두고 군대를 어떻게 가나, 제 말이 좀 미안합니다. 몹쓸 우리 아버지 곁에 우리 엄마를 혼자 두고 내가 혼자 어떻게 군대를 가나, 이게 항상 내 고민이,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엄마가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그 미자공 가가지고 배꼽 쳐져 있어. 배꼽 치고, 그래가지고 문 앞에 딱 서가고 마당에서 빨래하는 우리 엄마 문 딱 열고, 엄마, 우리 엄마가 빨래하다가 어이구야, 야, 머리가 와커라는 엄마. 그래서 머리가 배꼽 쳤어. 갑자기 한날. 그리고 엄마, 나 군대 가요. 그러고 군대 갔죠. 우리 엄마 슬퍼할까봐. 그게 더 슬펐을까? 잘 모르겠고, 나는 못 보는 기라. 우리 엄마가 내 앞에서 막 우는 거 난 못 봐. 그냥 우리 엄마 어디에나 하고 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 군대 도망가듯이 내빼고 이래가지고, 군대 갔는지 자가 군대 갔다 오는 건지, 그렇게 군대를 가갖고 또 이렇게 복무하고 오고, 하여튼 그런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또 이렇게 막 달래고 얼래면은 더 마음이 약하니까 자꾸 무너져. 우리 엄마가 언제 한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 전화가, 아이고, 야, 태연아, 우는 소리를, 엄마야, 태연아. 내 시집 장가 갔을 때, 엄마가 지금 이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가 대퇴비가 부러진 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머니,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전화 끊고 호흡 가다듬고 다시 전화하세요. 그랬잖아. 우리는 이렇게 우쭈쭈 하면은 난리가 나. 정신,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모질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다시 전화 왔어요. 아들, 엄마가 방금 차에 찡겼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엄마 그래요? 어디에요? 물어가지고 가가지고 수습하고. 그랬다. 태연아, 이번에 볼 때는 동료들이 아침에요. 1년 누워 있어. 1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발들 거 다 받고 그래야 됩니다. 실컷 지켜야 돼. 1년 동안 누워 있어. 자꾸 일한다, 대연아. 어머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어머니, 바로 퇴원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퇴원하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막 절면서 계속 일하고 이렇게.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할머니가 예수 믿기 직전에 85세 예수 믿었는데 88세 천국 가셨어요. 85세 예수 믿고, 이분이 예수 믿으면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나도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갖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 놓으니까, 사실 우리 할머니는 예수 믿고 2주 만에 끊었는데 일주일 됐을 때 숙모집에 전화가 와서,
아이고 여 지금 할매가 여 와갖고 지금 막 난리가 나서 술 먹고 막 그냥 막 꼬장 부리고 난리가 났다 그래. 어떡하면 좋겠노? 그래 니 저 있는 근처에서는 술 못 마시니까 할매가 우리 집에서 술 먹고 난리가 났다 지금. 그래 내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길래 내가 속 말아서 전화 끊으세요 하고 내가 112에 전화를 했어요. 112 전화해가지고 경찰 아저씨 저 신암동 그 어디 가면 그 빌라 2층에 그 저 하여튼 할머니가 지금 난동 부리고 있는데 잡아가세요. 전화다. 그 15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띠리링 전화 와가지고 저 김대현 씨 맞습니까? 예. 이거 저 변감년 할머니 이거 친할머니라 하던데요. 맞습니다. 잡아가 있어. 그랬더니 소화기 너머에서 아이고 야야 대현아 내 할머니 술 끊을게 한 번만 봐도.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우리 집 치부를 얘기하냐면은 저희 집은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억세고 또 무식하고 또 그러고 또 한 번 이렇게 달래고 얼려면은 한도 없이 또 한이 터져 나오고 주체할 수 없고 슬프고 이런 좀 이상한 좀 극단적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예수를 다 온 가족들 온 가문이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국 가셨고 그리고 참 은혜롭게 장례식도 얼마나 은혜롭게 그렇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거 지금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저 자신을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를 소개하는 게라고. 네가 누군데 내한테 말을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요런 배경에 있다가 각종의 20살 때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처음 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는 목사니까 하나님 얘기 그리 자연스럽게 나오지. 나는 뭔지 모르겠다. 이거 완전 분담도 시커멓고 버덕버덕거리 사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제 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나름대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핏대를 세워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제가 갔던 첫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머리가 이만큼 버지신 분이신데 함부로 감 지르는데 머리가 얼굴이 여기서부터 빨개지는데 뒤까지 빨개지대요. 이까지 다 얼굴인 같더라고. 그러니까 빨개져갖고 그러니까 막 감을 지르는데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데 그 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야단 맞고 있고 고등부 아이들이 막 야단 맞고 있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라는 분은 막 야단치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 멀쩡한 아이들이 아침 일찍 주일날 앉아갖고 와 야단을 맞고 있노 싶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야단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이까지 빨개졌던 거였어요. 아이들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첫 예배를 드리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가 교회가.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우리가 서로 앞에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갑자기 한 사람이 사회를 보더니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일어나라고 해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앞으로도 나오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앞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분답습 나오면은. 그러니까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왔는데 한 30명 정도가 나왔어. 그날 온 사람이.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30명 중에 내만 남았어요. 그 교회에서 30명 중에. 그래서 축복을 딱 해주더라고. 손 내밀고 축복을 딱 해주는데 시커멓게 불 꺼놓고 지금처럼 기도 착 축복해주는데 야, 그 축복해주는 노래를 듣는데 그게 오늘 우리 요이안 자매 그리고 우리 장래 형제가 느꼈던 것과 같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감정은 그런 감정이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이 교회 사람들이 축복해준다는 거, 위해준다는 거, 그런 따뜻함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동촌 저 총구석에 있다가 이 시내 나와갖고 수성구, 제 모교가 수성구에 있습니다. 자그마치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 수성구에 있는 교회, 세련된 교회, 수성구 것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축복을 받았더니, 아이고, 얼마나 그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그 작은 기억이 씨앗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게 89년도입니다. 엄청나죠? 그게 뭐라고? 그거 한번 그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감동적인 거 봤다 그래서 그 극장에서 합니까? 그 극장을 매주마다 갑니까? 등록합니까? 그 극장에?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의 예배가 뭔데 제가 겁도 없이 그렇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더니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나올 때 양가 가족들 다 통틀어갖고 저 혼자 처음 예수를 믿었대요. 우리 집안 전체 내 혼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막 한 30년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이 예수가 전해져서 지금은 여러 가정, 많은 가정이 예수를 믿고 있고 가정에 좋은 일들, 가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10,000가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김대현 목사의 철학을 전하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요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겠다는 요 메인 텍스트를 띄워놨습니다. 텍스트를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주어는, 말하는 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봐라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같이 시작.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한 번씩 피자헛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뭐 피자를 우리는 잘 몰랐는데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온 피자가 제 기억에는 시카고 피자였던 것 같습니다. 시카고 피자, 그 시카고 깽단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 이래 피자 먹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돈 비싸서 못 먹었습니다. 피자 이런 거 지금도 잘 못 먹는데 이거 우리 동촌 출신 잘 피자 잘 못 먹습니다. 기름진 거. 동촌 있는 거 아이가 또 여기 누가 또 그래가 잘 못 먹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에 하여튼 피자, 그리고 또 저 범어네거리에 그 부자들 가는 저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 뭡니까? TGI 아직까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는 항상 부자들이 가는 곳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본 적. 그런데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림. 지금도 맥도날드만 가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여기는 부자만 오는 곳이. 그리고 일절 물식 KFC 이런 거, KFC 맞나? UFC가 뭐 KFC 맞나? 통닭 먹는 거. 그것도 가서 내 입으로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근데는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항상 앉아있고 이렇게 했죠. 아무튼 그 당시 나왔던 게 제 기억에 피자헛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해서 쫙 이제 우리나라 일대를 점령하고 이제 막 전국 전체를 막 장악해 갈 때입니다. 그때 피자헛의 경쟁 상대로 일어난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피자헛을 잡으려고 딱 일어났던 그 경쟁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 기억에, 제가 틀린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 때 기억에는 미스터 피자였습니다. 미스터 피자 맞죠? 그 미스터 피자가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제가 어릴 때 신문을 딱 열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광고를 본 게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딱 열었더니 가운데 전면 광고에 피자 큰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이 그림이네요. 그리고 밑에 해놓은 것이, 이게 피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피자 헛 먹었습니다, 이렇게 딱 해놨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 피자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피자 맞죠? 피자 헛먹었잖아. 그렇지만 여기 오늘부터는 이제 미스터 피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참 무엇보다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이 광고를 만드는 광고 만든 사람의 센스가 대단하다.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헛이란 말, 피자 헛먹었다. 물론 원래 피자 헛이란 말은 모자란 말이잖아요. 제목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때과 달리 아무튼 이 미스터 피자 가게에서는 헛먹었다, 잘못 먹었다 이런 말로 이렇게 이 상황을 좀 틀어가지고 그렇게 좀 접근한 것 같습니다. 헛이란 말, 이거 접두어잖아요. 헛이란 접두어 하나가 붙은 것 뿐인데, 이 접두어가 붙으면, 단어에 붙으면, 이 헛이란 단어 뒤에 붙는 그 어떤 명사나 혹은 동사라도 이 헛이 붙어버리면 전부 무가치하고 허무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야구할 때 이 그림 좀 이제 접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림 못 봤습니다. 자, 야구할 때 우리가 타자가 막 배트를 막 짜듯이 움켜쥐고 날아오는 공을 향해서 딱 던져가지고 휘두르죠. 그런데 막 잘못 휘둘러가지고 공이 세쁘서 못 쳤어. 타격판 무너지면서 탁 이렇게 그냥 배트만 돌렸어. 이걸 뭐라 합니까? 헛스윙이라 합니다. 헛스윙.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윙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는 뭡니까? 이게 영어인데 거기다가 한국말을 붙여놨죠. 헛스윙. 원래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헛스윙이라고 우리가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 이영표가 잘하는 게 뭡니까? 축구할 때? 이걸 개발질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용어로는 헛발질이라 말합니다. 원래는 정통으로 잘 차야 되는데 차는 듯 안 차는 듯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걸로 우리는 헛발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 잘 듣는 말이 뭡니까? 남편이 막 얘기하고 아내가 막 얘기할 때 우리 어떤 소리 듣습니까? 헛소리 그만 좀 해라. 뭘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진리의 말씀만 내뱉는 남편도 있고 그런 부인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신 헛소리 좀 그만해라. 우리 헛소리 좀 그만. 친구들 사이에도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헛소리 좀 그만해라. 헛소리. 새가 빠지게 얘기해놨더니 헛소리. 목사가 새가 빠지게 설교해놨더니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귀 후비면서 헛소리 작작해라 이렇게 하고 한다. 그럼 제가 얼마나 허무하겠노. 또 수험생이 새가 빠지게 밤새도록 코피 흘리면서 공부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과목이 달라. 단원이 달라. 잘못 공부했어. 1과 2과가 아니고 3과 4과인데 1과 2과를 공부해왔네. 밤새도록. 뭐예요? 이거 헛수고한 거죠. 헛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헛스윙, 헛발질, 또 헛소리, 또 헛수고 이런 거. 제가 말했던 것처럼 헛이란 단어가 접도로 앞에 딱 붙으면 뒤에 있던 스윙도 또 발길도 그리고 수고도 열심도 전부 다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어쩌면 또다시 시도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야구도 다시 하면 되지. 아웃되었어요? 다음 기회에 또 휘두르면 잘 맞추면 되지. 오늘 헛발질 했습니까? 다음 기회 후반전에 또 발 잘 차면 되지. 공부도 또 재수하면 되나?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나 반면 절대로 이 헛이란 접도어가 붙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단 한 번 뿌린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헛 살았다. 썩어 빠지게 살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 삶이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많은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있겠어요? 두 번 다시 후반전도 없고 다음 기도 없고 인생은 재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헛 인생 말고 이왕이면 한번 사는 인생은 참 인생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여기 그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헛 인생 아닌 참 인생으로 사는 방법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들여다볼 마음이 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 자해가 아니라도 이방지사 이곳에 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가 그토록 찾던 참 인생의 답일지 모른다 하는 것을 놓고 여지를 좀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헛된 인생 말고 참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해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수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나를 만드신 분, 또 동시에 나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내게 호소하시는 분, 또 그와 동시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또 동반자로 우리 인생 안에 모셔드리면 만나는 것으로 하이파이브하고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났다면 그분을 내 인생에 받아들여서 초대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분을 두는,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 이후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만나고 난 뒤 예수님을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 인생에 딱 접붙여가지고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로 기꺼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부분이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부터 시작. 그와 더불어 먹고, 네, 먹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함께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들어오지만 문 바깥에 있을 때는 손님이었지만 내 문 안에 인생의 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은 손님이 아니라 나와 같은 가족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함께 한 집안 한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 이 밥상 공동체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와 풍습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최고로 귀한 손님에게 환영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뭔가 하면 바로 식탁 교제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선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 식탁, 가족들만 먹는 식탁, 은밀한, 가장 은밀한 우리만의 이 모임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 식탁에 앉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VIP를 VIP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 아무나 밥 줍니까? 아니죠. 밥을 퍼다가 줘서 동양 밥을 줘서 그 밥 받고 나가도록은 해주지만 그 사람을 안에 들여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것도 소중한 내 가족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호흡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 우리 허용하지 않죠. 집안 식탁에 초대를 하기까지 이미 여러 단계에서 검증은 끝났다는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자신의 집안 가족들이 앉아있는 그 식탁에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을 마침내 가족이라 여기기 때문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 교제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형식적인 관계 말고 가족같이 여기는 동맹이고 동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동지 같은 가족이 된 셈입니다. 아멘. 그러나
절대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불청객이기 때문에 대문에서 문전박대의 수모를 겪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손님으로만 끝끝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와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어떤 이 부분에서 검증이 안 끝난 사람은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손님이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은 들어와서 한 패밀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문전박대 당하는 이런 쫓겨나는 손님 말고 정식으로 초대받고 한번 식탁 교제를 통해 가족 같은 동맹이 맺어지면 이 사람의, 초대받은 이 사람의 기쁜 좋은 일만 아니라 그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위기나 문제마저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이 가족들이 그와 함께 다 같이 전적으로 함께하고 책임져 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식탁 교제의 상대가 누군가 하는 것은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동반자가, 내 동반자가 이왕이면 능력이 있고 인격적이고 그러면서도 나를 향한 사랑이 진실되고 확실하다면 이것만큼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또 없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한테 그런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부부가 하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지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밥도 먹었어요. 밤새도록 같이 또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니까 한때 우리는 가족인 줄 알았어요. 가족인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틀어지고 돈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니까 나는 잘 모르죠. 본인 말에 의하면 떠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래 형제, 이 남편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 본인이 처했던 것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다시 모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중요해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뭔가 인생의 비밀을 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또 속는 겁니다. 그리고 내 돈 보고 사람들이 모여봤댔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고동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참 불편한 동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도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여정에서 멀리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왕이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 여정의 파트너로, 우리 인생의 식탁교제에 그 자리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 식탁교제의 소중한 파트너이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집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읽은 이 짧은 성경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동반자로 삼는 비밀이 적혀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내 인생과 함께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노크. 따라합시다. 노크. 함께 따라하실까요? 노크.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노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대로 제가 짚어드리자면 어느 대목이냐 하면은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 두드림.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린다. 이 문은 우리 인생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 밖에서 예수님이 노크 하시는 겁니다. 노크.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이 노크에 다른 소리 많이 듣고 살았는데 오늘은 멈추고 오늘 이 노크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먼저 노크를 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그것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들으라고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 보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점 보러는 점쟁이가 우리 집에 와서 노크합니까? 내가 갑니까? 내가 가죠. 원래 진짜 점쟁이, 정직한 점쟁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점쟁이는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신발이 와서 흔들어 제끼고 그래가지고 유승엽 유승엽 이 사람 이거 원래 젊게 보니까 저 수성구 알파시티 사는 월드 메리디안 사는 백고동 사는 몇 톤인지 모르겠다. 백고동 사는 유승엽이라는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오늘 이대로 살다가는 인생 조진다 이거. 이렇게 큰일 난다. 자, 이 점괘가 나왔다. 흔들어 제끼어 귀신의 명을 받고 이 점괘가 나왔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유승엽한테는 생명의 문제지, 가정의 어떤 입지의 문제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집에 이분의 아내가 있고 아들 있고 딸이 있지. 누군가의 아들이고 소중한 사람이지. 이 환란을 벗어나야 되나 안 벗어나야 되나? 이 시련을 벗어나야 되나 안 벗어나야 되나?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하마터면은 이 가정이 초토화될 수 있는데 전뼈가 나와 붙네. 귀신 날려줘가지고. 그런데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 사람이 이 귀한 것을 한 가정 살릴 수 있는 비결을 알았으면 이 점쟁이는 어떻게 해야 되노? 영주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앉아가지고 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 본인이 가야지. 본인이 탁 차려입고 문전밭에 당할 수 있으니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탁 차려입고 뭘 바라고 올 수 있다고 벌써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바라는 것 없다는 마음으로 탁 준비해갔다가 꽃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저 사람 좋아하는 족발도 사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똑똑똑 놓고 해서 문 열면은 바로 딱 닫을 수 있으니까 딱 집어넣고 그래가 딱 이렇게 못 해가지고 아침에 믿을지 안 믿을지 선생님 모르겠지만 유 선생님이시죠. 제 귀신 점괘에 당신 오늘 이 부적 빤스에 안 붙이면 절단난다고 나와서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 돈까지 내 얹어줄게. 이거 안 붙이면 집이 절단납니다 하고 내 지침을 받아주이소. 자, 이런 점쟁이 만나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운명 가지고 돈벌이하고 이걸로 돈 받아먹고 복제 생기고 이거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렇게 중요한 인생이라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직장 가고 말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맞나 이가? 이걸로 다른 사람이 장난치면 되나 안 되나? 대답 좀 해라. 너는 가오도 없나? 너희들은 간절한 문제인데 이걸 막 장난으로 이렇게 하면은 취업할 수 있어? 더 복지를 더 주면 취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장난치고 돈벌이 하면은 기분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네 기분이. 많이 안 좋아야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야죠. 그런데 그런 점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못 오니까 예수님은 직접 우리한테 이분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들고 당신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귀한 대목입니까? 여러분 이 대목의 차이를 잘 주목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온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스스로 온단 말입니까? 그것도 내가 오해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막 싫어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계속 온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좀비와 같아요. 쫓아내도 오고 박멸해도 오고 마치 바퀴벌레 같이 아무리 밟아봐라 우리는 계속 또꿈덕꿈덕거리면서 일어나고 또 찾아가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나를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크를 한다는 행위가 뭐냐면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가정을 돕겠다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시고 나를 돕고자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지, 도우려고 하는 의지, 나를 향한 사랑의 의지,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고 항복해버렸죠. 저도 자아가 강한 사람이고요. 저도 좀 빡센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빠꼼합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용해 먹거나 또 나를 힘들게 만들 것 같으면 나 절대로 그런 자리 안 가죠. 그러니까 의심도 많고 제가 하도 많이 당하고 살아갖고 이제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 딸도 제 DNA를 받았는지 큰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빠 딸이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 얼마나 간담이 막 녹아져 내리대. 우리 집안의 DNA입니다. 이게 우리 쉽게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애먹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알고 마음을 열었죠. 나를 향한 의지. 누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가지고 나한테 사랑을 내미나? 누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고약한 나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나? 이게 나를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이 의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아등바등 고집부리며 악으로 깡으로 살아오던 내 의지를 버리고 대신 나를 향해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많은 노크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업할 수 있다더라. 이런 많은 정보들이 노크 아이가 우리를 두드리는 노크.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더라. 저렇게 하면 될 수 있다더라 하는 이 취업 비결 노크입니다. 돈 버는 비결.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더라. 성공할 수 있다더라. 사업 잘 될 수 있다더라. 이러고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심지어 자신의 경험담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노크들입니다. 이거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또 이러면 결혼할 수 있다. 와, 길을 열어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예쁜 자매 만날 수 있고 멋있는 형제 만날 수 있다더라. 시스이팩 만날 수 있다더라. 발등
등신 막 만날 수 있다더라. 뭐 육등신 아니면 등신을 만나든지 이러면 할 수 있다더라. 이런 비결의 정보가 뭡니까? 이게 바로 노크입니다. 이 노크.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노크해야 되죠. 정보의 소리들. 이게 노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더라. 이뻐질 수 있다더라. 내 적어놨는데 읽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팔자 고칠 수 있다더라. 이런 소리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던 노크 소리였죠. 그러나 이 소리들은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알려는 주지만 알려주어 놓고는 진짜 이 핵심의 가치를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결국 우리로부터 지갑을 열게 만들고 지출을 하게 만들고 소비하고 투자하게 만들어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대가를 받아가려고 하는 수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래 형제님 부부가 어디 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준다 해놓고 불러놓고는 뭐 뺏어간 거 있어요? 아직은 없죠. 앞으로도 뺏어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시는 노크는 단 하나, 예수님의 노크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정보나 지식과는 달라요. 나 스스로 풀지 못한 삶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외에도 말로 다 못할 수많은 인생의 짐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노크는 예수님의 노크입니다. 예수님의 노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실례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회에 버젓이 붙어있는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나가다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와. 내가 너에게 쉼을 주마 하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쳐대는 주님의 노크의 소리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노크의 소리입니다. 또 이곳에 그냥 알파시티 1호 99번지 이 자리에 딱 새로 지어서 2019년도 9월 28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터잡고 앉아있는 그 수만 것은 교회. 이 교회 자체가 노크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가 뭐에 쓰는 건지 몰라요. 이 청아남이 볼 때는 그냥 우리 동네 그냥 불 밝혀주는 교회가 하나 있네. 우리 월드메리디앙, 청아람은 정말 양반입니다. 이 월드메리디앙은 정면으로 우리 교회 큰 대형 십자가가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5층에 사는 분이 찾아왔어요, 교회로. 목사님이시죠? 우린 죄인이라 가지고 너무 강력합니다, 이 십자가 불이. 커튼을 아무리 쳐도, 암막 커튼을 쳐도 강력한 십자가가 쫙 세려져서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불은. 자기가. 근데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믿다가 지금 안 믿는데 자꾸 오라고 하는 소리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너무 그래, 불을 저도로 좀 낮춰줘. 그 저도 낮춘 겁니다, 지금. 이 동네 죄인들이 벌벌 떨어가지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내는 소리가 있어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돕고 구하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아멘, 아멘. 우리의 쉼터이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식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놀라운 구원의 처소입니다. 교회 자체가 이미 노크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노크. 또 여러분 오늘 자리에 지인통에 오셨죠? 전도란 이름으로 전도받아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친구,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나한테 전도지를 내면서 한번 가보자고, 딱 이렇게 나를 땡겨주던 친구들의 말들, 한 번만 가보자고 말하던 내 친구들의 말들, 그 친구들 자체가 이미 나를 향한 주님의 노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짜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이런 십자가 혹은 아니면은 교회, 아니 친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통으로 예배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의 지금 설교를 통해서 정통으로 오리지널 노크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냐?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제 배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바로 예수님의 노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듣는 거, 노크를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들었다면은 이 들림이 수많은 사람을 위한 들림이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나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노크 속에서 내 이름 석자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다는 사실, 되어나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셨다면 그 노크 소리가 들려올 때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듣고 알아먹을 수 있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하십시오.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이 음성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문을 놓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리고 뭐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뭐 집이 부유하든 안 그렇든 지금 나름대로 행복하든 아니면 어렵고 힘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힘드는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실지라도 더 큰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고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남아 점령을 위해서 파견되어서 전쟁에 동참했던 일본 병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소위급 때는 오노다 소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노다 소위는 어느 전투에 투입됐다가 실종되는 일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실종되고 난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 2차 대전이 전쟁이 끝나서 종료가 되었는데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여전히 자기 혼자 모르고 정글 속에서 혼자 전쟁을 하고 있었던 참 기구하고도 별난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29년 4개월, 그러니까 30년이죠. 무려 30년 동안이나 정글에 혼자 숨어서 그렇게 혼자 전쟁을 했던, 2차 전쟁 끝났는데 혼자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필리핀 루방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제국군 부대의 정보장교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약 30년의 인생 시간을 이 기사대로라면 도둑을 맞았어요. 그 이유는 전쟁 끝났다는 뭐를 못 들었어요? 종전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정글에서 지 혼자 개구리 잡아먹고 그렇게 막 지금 필리핀하고 지금 일본은 서로 뭐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여행 가죠. 서로 여행 가고 막 서로 같이 이렇게 먹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 이 사람은 혼자 그 정글에서 혼자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듣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종전 소식이 적힌 유인물 찌라시가 정글 안에 떨어지는 기회에 그 종전 소식을 기사로 들었지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면 자기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필리핀 정부군이 뿌린 전쟁은 끝났으니까 항복하라는 내용의 선전물까지 자신들을 기만하는 계략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심지어는 일본 정부와 오노다의 가족들도 필리핀에 와서 항복을 권유했지만, 오노다야 노다야 전쟁 끝났다 엄마한테 오너라,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면서 믿지 않아요. 못 들었고 나중에는 들었지만 믿지 않고, 결국 1960년 일본 정부는 오노다가 사망한 것으로 공식 판정했습니다. 그렇게 두 차례 기회를 놓치고 결국 1974년 2월 20일 패전 후 30년 만에 투항한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피자 헛먹은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인생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놓으시고, 오늘 이 기쁜 소식, 이 종전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고자 우리들의 귓전에서 오늘도 노크하고 계십니다. 네가 싸울 전쟁이 없다고.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마트 가서 한 10만 원 이렇게 수표를 사장한테 딱 넣어주고는 하는 말이, 아들한테는, 어린 아들한테는, 아들아 대현아 네 마음대로 누려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큰 소리 칩니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아빠, 우리한테는 10만 원이 대단하지 않지만 유치원 어린 아이한테는 10만 원, 그건 아주 그냥 굉장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눈에는 그래 봐야 뭐 손에 쥐는 거 사탕, 또 뭐 사탕, 그리고 사탕이겠죠. 그래 봐야 그건 뭐 10만 원 내놨는데 어떻게, 이미 아버지가 다 계산해 놨어요. 이미 아버지가 10만 원 주인장한테 줘서 다 계산해 놨습니다. 네가 손으로 품으로 이 사탕은 움켜쥐고 끌어안고 거기서 막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고 먹고 마셔도 다 네 끼다. 그러고도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까지 아등바등 가족들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돈 벌고 부자 간에 원수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바가지를 떠들고, 나는 장래 형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라 생각해요. 열심히 사는 게 능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족들도 안 돌봤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가족들은 그 세월 동안 다 처참해져 있었어요. 나중에 성적표를 보니까, 그래서 벌려고 애를 썼던 부분에서는 성과가 나와서 돈을 벌었지만 그 과정 속에 가족의 사랑은 다 놓쳐버렸어요.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나는 이 형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진료를 마친 후 결과를 들고 나온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호자는 수술을 마치고 나와 수술 결과를 알려주는 집도의사의 말에 잔뜩 긴장을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뚫어져라 의사의 입을 예의주시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귀를 열게 마련입니다. 말은 멈추고 대신 간절히 들으려고 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이 찍힙니다. 지금도 많이 찍히죠. 그런데 우리 최지혁 집사님 어디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저 정춘내과 우리 저 병원장이신데 제가 가면은 초음파 할 때 이렇게 막 수시 넣을 때 디빌 때 막 수시 넣을 때 이렇게 초음파 하실 때 내가 여기 좀 해주있어 여기 해주있어 어디 뭐 지금 뭐 때밀러 왔나? 초음파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 있습니까? 말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죠. 제가 말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러나 병원 가면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을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의사가 하는 말을 예의주시합니다. 이건 먹지 마세요. 이거 종양 보이죠? 이거 지금 악성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니까 커질지 안 커질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거 추적해야 되니까 앞으로 술, 담배 끊으세요 목사님. 술, 담배 한 적이 없는데 술, 담배. 예를 들어서 말은 멈춥니다. 대신 간절히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의사의 입에서 들려주는 말 한마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다!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고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라는 말, 이게 그 가족들한테는 복음이죠. 이게 희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당신 살았습니다.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복음은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와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합니다. 의사로부터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이제 병원에 나가면서 더 이상 올 때처럼 오래하지 않습니다. 맞죠? 요 메시지를 듣고 받았더니 요 내가 받아들인 의사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요 내용이 내 삶을 병원에 나갈 때는 신나게 만들어주죠.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노크 소리를 귀 기울이고 잘 듣고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나한테 끊임없이 청혼을 하듯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대는 예수님의 노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세상의 노크는 귀가 밝았는데 오늘 교회 와서 드디어 친구가 우리 교회라는 이 존재 자체가 또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지인과의 관계가 이게 또 가족 중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이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노크였구나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세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내 이름 석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대현아, 대현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알아먹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기 보면 문을 열면 문은 누가 여는 겁니까? 내가 열면. 아멘 아멘. 문을 열고 밖에 계신 분을 안으로 초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했다. 예, 상대방이 고귀하고 가치로운 분일수록 내 집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입장이라 말하지 않고 영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영접은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분을 초대해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영접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안에서 주인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음의 문도 우리 안에서 열어야만 됩니다. 우리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들 앞에 다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 스스로 마음의 문은 누가 열고 닫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수민아,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거 누가 하노? 아빠가 하나 엄마가 하나? 네 마음의 문 여는 거 네가 하지. 다른 것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 옷 입어라 저 옷 입어라 학습할 수 있지. 아빠도 마찬가지로 공부해라 공부하지 마라 아빠가 학습할 수 있지. 그렇지. 먹어라 엄마가 학습할 수 있지. 근데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고? 네가 하지. 그렇지. 내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 마음 문 닫힌 거 보셨어요? 세상에서 절대로 못 여는 문이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문 닫으면 이거 들길 빠르로 집어넣어도 못 연다. 이거 못 열어요. 패스워드가 없어. 예, 구멍이 없으면 지가 열어야 돼. 이거.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용돈도 줬다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찌라시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협박도 했다가 목 조르고 이렇게 하면서 문 열어라고. 언제 이 문은 또 굳게 닫혀가 잘 안 열립니까? 인생에 한 번 있는 기회. 시기. 사춘기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네.
우리 부인들은 갱년기 때 안 열고 등등. 우리 딱 그 문 열고 안 열어줄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이 문 한번 닫으면 못 엽니다, 이거. 이 문은 천 없는 사람이 와도 못 여는데 내가 열 수 있습니다. 오늘 간증한 이 부부 보셨죠? 이 부부는 딸의 친구 엄마인 우리 교회 성도를 또 그 성도의 동료인 교회 권사와 어떤 지체들을 자신의 집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만났다 합니다. 행복 모임이라는 모임에 자기 집이 사는데 교회 사람들 자기 집에 오라고 허락해줬다 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 부부가 초대한 존재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앞장 세우고 그 가정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가지만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이 가정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마치 쓰러져 기울어진 배 앞으로 물이 들어차 오르는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쓰러져 있던 나를 또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넘어져 있는 나 언젠가 일어나야지.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기회를 못 잡고 있었는데 내 힘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내게 물을 집어넣어 넘어져 있는 이 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1989년도 4월 5일 식목일 날 제 발로 분명히 교회 갔는데 내가 간 게 아니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기울어져 있고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으로 충만하고 분노로 충만하던, 그래서 하마터면은 남은 모든 인생을 삐딱하게 살 뻔했던 제 이 안에 삐뚤어진 인생을, 넘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보내듯이 은혜를 흘려보내가지고 저한테 물이 차게 해서 기울어진 배가 바로 서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작은 배가 물이 들어오니까 망망대해로 노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카네기 집무실에 돛담배 하나가 있습니다. 희한한 배인데 이 배는 기울어진 배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최강한 카네기, 돈 많은 사람 집무실 사무실에 자기가 제일 애지중지하고 좋아하는 배가 그림이 이 그림이래요. 바다 그림, 배 그림. 보통 바다와 배가 만나면 어떤 겁니까? 망망대해 파란 샤방 이래가지고 나 잡아봐라 하고 막 잠에 띠가고, 형제는 또 막 망치 들고 띠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잡히면 지긴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하얀 요트가 그런 막 망망대해를 막 달려가는 하얀 거품을 내면서 달려가는 이런 그림이겠지. 돌고래가 막 춤을 추고 이런 거. 그런데 배와 바다를 넣고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바로 바다는 저 멀리 빠져나가 있고 썰물이 되어서, 그리고는 이 배는 모래톱에 자빠져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가치는 이 그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작가가 밑에다가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 글이 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반드시 물때가 온다. 비록 지금은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모래톱에 자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손 내밀고 가지 마라 한다고 오는 게 아닌데 언젠가 내가 하면 하리라. 우리가 남편들이 평생 치는 그 허풍이 뭡니까? 아내한테 내 언젠가는 내가 잘래. 언젠가는 수목에서 네 손가락에 다이아반지를 끼주고 내가 다이아반지 기다리다 다이 하겠다. 그래 막 다 끼워줄게 해서 그게 잡히나? 이게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 물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쓰러진 내 배에 있는 곳으로 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카네기가 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 그림을 샀어요. 그리고는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 말대로 이 그림대로 진짜 내 인생에도 물때가 옵니까?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카네기 인생이 진짜 물때가 왔어요. 아멘 아멘. 자기 평생에 간증이 묻어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물때가 옵니다. 내가 물때로 가지 못해도 물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 물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만남이 바로 그 물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물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물때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노져 가야 된다. 물이 들어찼을 때 그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던 예수님을 소리를 듣고 알아먹고 내 인생 안으로 모셔드리는 이 물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초대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동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오라고 하니 예수님은 기꺼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면서 한 가족이 되리라. 가족이 되고 동맹이 되고 동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의 문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 취업 문제는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주님의 고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분이 내 문제에 동참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저랑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바깥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하는, 이게 우리가 말로 하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초대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같이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마음을 놓고 하실 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에 한 자리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 나의 영광. 한번 손 들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이십니다.